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인의 회개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린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는 주전 6세기에 살았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랐고요, 당시로는 장수 한 축에 속하는 6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세월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죠. 므낫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큰 고민거리를 평생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약소국이라는 현실과요, 하필이면 그가 다스리는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아시리아 제국이 절정기가요, 이 므낫세의 통치 시기하고 겹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복은, 또 우리 만족은 약간 상대적이잖아요.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신앙심이 깊고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한들, 이렇게 초토화된 것이 결과라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같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 그런 침략을 받더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루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일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왕다운 왕,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므낫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정말로요,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정도였는가?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사람이 성공에 눈이 멀면 조금 독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가 자칫 선을 넘게 되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조차도 저지르고 합리화합니다. 므낫세도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몰렉 숭배라고 부르는 미신입니다. 무릇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대다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에서 나온 나쁜 짓이요. 이 몰렉신앙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므낫세는 그 몰렉 숭배를 따라한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들까지 불태워 바쳤던 므낫세가요, 그의 국민들에게 선량한 왕이 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절하고 절박하게 성공에 매달렸던 므낫세였는데요, 근데 세상 일이 되게 그렇듯이 애쓴다고 해서 성공의 열매를 따먹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대제국의 황제가 죽고 형과 동생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므낫세는 과감하게 샤마쉬 흉 우킨에게 지원 병력을 보냈습니다. 근데 샤마쉬가 패전해요. 새 황제는 형을 지지했던 무리들을 체포합니다. 므낫세는 마치 짐승처럼 코에 고리를 끼운 채 비참하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악인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므낫세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는 바벨론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군대로부터 보호받았던 반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았던 아들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군대에 끌려와서 감옥에 갇힌 거죠. 그 차이를 깨달은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고작 회개했다는 이유로 사면 복권된다면, 불에 타서 어린 나이에 죽은 그의 아들들은 얼마나 억울하며, 바른 말을 했다고 허리가 썰린 이사야는 얼마나 억울하며, 예루살렘에 흘렸던 무고한 사람들의 수많은 피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맞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과 아픔들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헤아려 볼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면 복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면 복권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인일지라도 그가 저지른 나쁜 짓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쓰라린 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회개만 하면 누구나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말이 마치 이 회개라는 게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회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아온 사람들은요, 다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그들은 다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걸려 있고요, 자기들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 길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때 돌이키기보다는 끝까지 직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편을 택하곤 합니다. 둘째로, 세상에 악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죠. 법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라를 세웠고요, 하나님을 국교로 하는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전반적으로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남유다 왕국의 20명 모두가 다 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대다수가 선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의 평가들을 정리한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20명 중에요, 악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11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에 잘했다가 점점 타락한 왕이 5명입니다. 그리고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은 고작 3명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게요, 악한 짓을 했다가 말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왕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므낫세 1명뿐입니다. 유일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악인의 회개,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나 드문 일이니까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악한 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좋아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거야말로 축하할 만한 일이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악인의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집스럽게 강요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평생 저지른 잘못이 100개인데 단 한 번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요, 내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며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거절하실까요? 받아주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므낫세도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므낫세보다 착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므낫세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기둥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될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둘째로, 내 가족이나 친구가 못되게 살다가 다시 돌이키면 나는 그를 받아주어야 하는가 조금 고민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건 좋은데 그 친구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나요? 고민되더라도 받아주는 마음을 갖게 되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매우 어렵고요. 이 세상에 좋아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넉넉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